나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에 연행된 범죄자나 범죄 혐의자가 수갑을 차고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법정에 출두하는 수치스러운 순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토라인에 세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와 동일한 영어식 표현을 perpWalk라고 합니다. 대중 앞에서나 공적으로 수치를 당해본 사람은 그 수치심과 굴욕감을 가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perpWalk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자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존재의 중심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을 확장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자아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적 작업의 일부이고 악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이후에는 자아가 영적으로 악한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란 문제거리인 동시에 귀하고 복된 자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무언가에 선한 잠재력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없앨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그 안에 파괴적인 잠재력도 함께 들어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훈련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썼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은사를 얕잡아 보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고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모세는 자아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아를 혹독하게 훈련해야 하는 시기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모세는 충동적으로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런 행동이 자기 안에 리더십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여기고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존경을 얻고 그들의 구원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역효과를 낳았고 그는 이내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자아를 훈련하는 데는 목자 생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나오던 날, 그는 사막에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생애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거듭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끈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아를 길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가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규제에 쉽사리 따르지 않습니다. 자아는 자기 뜻대로만 하려 하고 과분한 자리와 인정을 얻고자 고집합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곱비 풀린 자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와 비슷한 기분으로 궁전 지붕에 올라가 도성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뻐겼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아에 침식되어버린 루시퍼와 느부갓네살 모두의 콧대를 꺾어버리셨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생각할 때면 극기의 비결 중 하나가 자아를 의식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하고 약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부부는 헝가리의 헤비타트 운동 건축 현장에서 한 주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 로잘리는 바로 우리 옆집을 짓는 공사에 배정되었습니다. 덕분에 가끔 전직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건축 중인 열체를 둘러보고 어떤 집의 일꾼들도 다른 집 일꾼들보다 앞서 나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재운반을 조절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유명인들이 만나기를 원했으나 자신은 일하기 위해 왔으므로 관람객들과 함께 구경 다닐 시간이 없다고 동료 자원봉사자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함께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식당용 대형 텐트에 모두 모입니다.
카터는 늘 줄 맨 끝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했고 같은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전 대통령으로서 그 주 내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별 대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자아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은 자아가 만족할 줄 모르는 자기 확대의 욕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절제시키지 않으면 자아는 곧 확대에 중독되고 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거짓 견해가 자꾸만 쌓이고 마침내 휴브리스, 즉 오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휴브리스는 자기만 알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그리스어입니다.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매력과 권력, 명성들을 가지고 자아를 치장합니다. 아무리 많은 궁전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독재자의 모습이 극단적인 예입니다. 소위 부자와 유명인들을 꾸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수수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들 속에도 자아 상승의 투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자아 상승의 유혹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20년 전 나름의 보학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혹은 여전히 내 속에 있고 주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걷잡을 수 없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번 장은 이 책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아와 겸손이라는 주제는 얼마나 속기 쉬운지 간단하고 명료한 공식으로 축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아의 도전을 완전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암시하는 것조차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아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힘겹게 싸워야 할 주제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 몇몇의 자아를 깨끗하게 하셔야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시몬 베드로, 그들 모두 이런저런 식으로 고통을 겪고서야 자아가 제 크기를 찾았습니다. 겸손만 한 것은 없다고 말한 크리소스토무스는 가장 강한 언어를 써서 그 뒤이어 이렇게 글을 이었습니다. 겸손은 모든 선한 것의 어머니이자 뿌리요, 유모이자 토대, 그리고 보증이다. 겸손 없는 우리는 혐오스럽고 밉살스럽고 부패한 존재에 불과하다. 나이 든 사람은 새로운 세대가 자신을 앞서가고 자신의 공로나 생각을 무시하는 것에 분개할 때 자아와 씨름하게 됩니다. 중년에 접어든 사람은 자기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아와 싸웁니다. 청년은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할 때 자아와 맞닥뜨립니다. 그렇다면 자아를 훈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내 삶의 사한 부분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매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세군의 세뮤얼로건 브랭글 대령은 한때 청중들 앞에서 위대한 브랭글 대령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대하게 볼지 모르나 주님은 은혜로사 그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눈이 나를 여전히 작게 보도록 도우신다. 그분은 분명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과 또 내가 해내는 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안다. 도끼는 자기가 베어낸 나무를 두고 자랑할 수 없다. 도끼는 나무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무꾼이 도끼를 만들었고 갈았고 사용했다. 나무꾼이 도끼를 던져버리는 순간 그것은 그저 오래된 철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오 주님, 내가 이 사실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동안 나는 약한 이들,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일에 대해 되도록 침묵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로 칭찬이 끊이지 않게 된다면 자칫 자아가 다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 훈련의 일환으로 우리 부부는 생활 방식에 적당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양심과 성령의 역사 아래에서 제한해야 할 것들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크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옷이 벗겨지신 주님을 따른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리거나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베르트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행을 할 때마다 3등석을 이용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4등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를 물질적으로 점점 더 갈라놓는 편안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때 우리의 자아도 점점 더 위험한 방식으로 부풀려지고 말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 칭찬과 존경과 질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박수갈채를 받는 일 따위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나의 비판자들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때 내 자아는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내가 배워야 할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우리가 되받아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소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비판자들이 우리의 자아를 길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혹한 말로 우리의 어두운 면과 서툰 결정을 거론하면서 상기시켜 줄 때 말입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을 갓 졸업한 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서 봉사하며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의 보직은 변소 청소였습니다. 며칠 안 있어 그는 간디에게 항의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안 보이세요?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네. 내가 모르는 건 자네가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걸세. 그의 자아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당신을 비판하는 자들의 말에 의해 더 단련되고 훈련되고 성숙될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내가 배워야 할 진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